훌륭한 우리 세울산교회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일도 평안한 가운데서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 같은 2025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아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금년 한 해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신년 계획은 잘 세우셨어요? 교회도 지난 합회총회 결과로 새로움에 대한 궁금증과 또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목회자가 바뀌는 불가피성 상황 속에서 합회가 심사숙고하여 어떤 목회자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파송된 목회자를 감사히 모시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이 새로움에 잘 적응하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공적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영남합회 총회를 통해서 영남농원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갈 합회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심으로 목사님의 신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울산교회 담임 목사이기 전에 영남합회 합회장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지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신년 계획들의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특히 예배 순서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사람이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저는 지난 추석 명절 이후 첫 안식일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번에도 구정 명절 이후 첫 안식일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명절 연휴를 오직 말씀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총회장 되시는 테드 윌슨 목사님께서 2024년 글로벌 뷰와 가진 재림에 관한 인터뷰 주제였던 준비되었는가라는 내용에서 발제하여서 나는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중요한 신도들 중에 하나이며 우리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재림은 참으로 재림 성도들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걸쳐서 살아간 믿음의 많은 선배들에게도 희망의 정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재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동시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영접에 가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계시록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상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속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오리라는 말 중에서 속히란 단어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오늘날처럼 과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 이 AI 세상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순간보다 오래 걸리면 그것은 느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난 180년 동안 남은 자들의 사명으로 여기며 재림에 관한 소식들을 전파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난 세월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긴 세월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또 일부 기다림에 지쳐서 낙담한 재림 교인들은 지나간 긴 세월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관가하며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듯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말과 생각의 주제들이 재림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 됨에도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적인 설교 단상에서마저도 재림에 대한 소망과 재림의 기별들이 점점 작아지고 퇴색되어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림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연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재림의 사건이 있기는 있을 것인가? 라고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긴박성이 재림 성도로서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져야 하고 우리로 각성케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기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물로 넘쳤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마지막 날을 위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노아의 때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언젠가는 이 땅에 경건치 못한 자들이 다 불로 멸망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재림이 더딘 이후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준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더 많은 빛을 구하라입니다. 교회 증언 5권 708쪽에 하나님의 백성이 방심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한다면 그분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꾸준히 전진하여 더 밝아진 빛, 그들에게 점점 더 크게 비추는 빛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현재 교회의 태도에 흡족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은 자만에 빠져 더 많은 진리와 더 큰 빛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사탄이 우리를 좌우 앞 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잠들어 있다. 하나님은 백성을 깨워 움직이게 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신다. 이 영감에 그래서 우리로 꾸준히 더 전진하여서 더 밝아진 빛과 더 크게 비추는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며 방심하고 자만에 빠지지 말며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큰 목소리를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배운 대로 진리를 실천하라. 건강에 관한 권면 370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단순하고 명백하게 알려주신 말씀을 연구하라. 성경에서 계시하는 원칙을 우리 영혼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쉽게 말해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가 없다. 일상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며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분과 친해져라. 영생을 위해 투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만큼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말씀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들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말씀들을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일상에서 그 진리들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모든 믿음을 부지런히 점검하라입니다. 교회 증언 5권 707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실 것이다. 정 안 되면 이설이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체질하여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도록 부르신다. 이 시대에 적절하고 귀중한 빛이 이르렀다. 그 빛은 성경에 비치며 우리의 코앞에 닥친 위험들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빛의 이끌림을 받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선지자들은 진리의 요소들에 대해 추측이나 어설픈 정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박혀야 한다. 그래야 시험이 이르러 의회에 불려나가 자기의 신념을 밝혀야 할 때 마음속의 소망을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시련의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신념을 밝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진리를 어설픈 정의나 추측으로 만족하지 말고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나의 입장을 정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불멸의 삶을 준비하라.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위생이란 책 125쪽에서 126쪽에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었다. 그분은 피해야 할 죄악을 알려주시며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늘로 향하는 길을 짚어주신다. 마지막 위기 때 교인들은 희망과 믿음을 지녀도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가운데 자라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론되는 사항들, 기품 있고 단순한 그 가르침, 마음에 전달되는 고상한 주제들에 힘입어 우리의 역량은 더할 나위 없이 발달할 것이다. 지금은 다가올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성경에 게시된 장엄한 진리보다 더 웅장한 명상의 주제와 더 흥미로운 사색의 주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진리의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마지막 위기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매 순간 성경에 게시된 진리들을 명상하고 사색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머물며 또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엄청난 특권과 은혜이며 그것 또한 우리가 이웃과 나누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우리를 다독여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 10장 35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희망과 위로의 귀별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교리 제25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복음의 장엄한 절정이다. 구세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볼 수 있고 또 온 세상이 다 알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화로움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나 불의한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의 현재 형편과 함께 대부분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테드 윌슨 목사님은 글로벌 뷰와의 인터뷰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지난 한 해, 그러니까 2023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세계본부에서는 모리스 발렌타인 대총회 부회장과 헤더 던스몰 여성 전도부장 등 2명의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물론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이 너무 빨리 찾아왔고 게다가 갑작스럽기까지 했다라고 회고하며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갑진년 마지막 일요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은 맑고 화창하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태국 현지 시간 새벽 1시 30분 수암나폰 국제공항을 이륙한 제주항공 2216편, 목적지인 무안국제공항을 같은 날 아침 8시 30분 도착을 예정으로 하고 야간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늦은 오전 8시 45분 무안공항 관제탑과 첫 교신을 시작으로 정상적인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고기는 착륙을 위해 최종 체크포인트 약 6, 7마일 전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고도 1900피트, 시속 167노트 속도를 유지하면서 순항을 지속하며 착륙을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간쯤에는 이런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저는 기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제주항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 우리의 목적지인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안공항 날씨는 맑고 화창하며 기온은 섭씨 3도,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45분입니다. 다음에 다시 모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제주항공은 더욱 정성을 다해 최선의 서비스로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가시는 최종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아마도 기내의 승객들은 기장의 안내 방송에 따라서 야간 비용의 피곤함을 덜며 주섬주섬 도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약 10분 후 관제탑은 무안공항 남쪽 방향에서 진입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조류의 이동과 충돌에 대한 주의 경고를 보냈고 2분 뒤 8시 59분 착륙 중이던 조종사는 관제탑의 위급 상황을 알리는 국제 긴급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호출하며 정상적인 착륙을 포기하고 재착륙을 시도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재상승했습니다. 활주로의 좌측 상공을 선회하던 사고기는
재착륙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착륙 허가가 난 반대 방향인 19번 활주로로 비상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항공기는 오전 9시 3분 활주로 끝쪽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라이저에 충돌하면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기 2216편. 이 모든 일은 관제탑으로부터 정상 착륙 허가가 떨어지고 불과 9분 만에 17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로 그 마지막 비행을 끝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정말 믿기 어려운 참사였습니다. 희생자 모두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을 텐데 이들 중 어떤 누구도 10분 후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하는 이는 단 1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신혼여행을 다녀오던 결혼 16일차 부부. 해외여행을 위해서 몇 년간 돈을 모았던 50대의 친구들. 3살박이 아들 여권의 첫 출입구 도장을 받고 자랑스럽게 떠났던 가족여행.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떠났던 단란한 가족. 부모님의 팔순을 기념하며 자녀들이 준비한 온 가족의 단체 여행. 직장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서 포상으로 주어진 가족여행을 떠난 저희 선배의 가족입니다. 이 모두에게는 여행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국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며 새해에 대한 꿈과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폰에는 여행지에서 행복했던 순간의 추억들이 저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고 돌이킬 수 없었으며 누가 감히 죽음에 대해서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들에게는 죽음이 너무 빨리 찾아왔고 게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아침 저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10분 후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있든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든 머지않아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분 후 자신들의 운명을 예상하지 못했던 179명의 제주항공 희생자들처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일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중 남은 시간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려면 우리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자문해 보면서 2025년 한 해에도 개인적으로 말씀과 친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면서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과 용기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아침 성도님들과 저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